구약성경 264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을 때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이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의 생활을 마치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준비하는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모세로부터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것은 전쟁 준비에 관한 내용도 아니고 또 전쟁 방식에 관한 내용도 아닙니다. 오늘 저희가 보았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사실 정황으로 본다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빨리 해서 자기들의 기업이 될 땅을 차지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앞설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 대한 집착 아닌 집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넘게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약속하신 기업이 있다. 그 기업을 이제 자신들이 받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늘 그 마음속에는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순위에 있어서 땅,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마음 중심에 두었던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자리에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막 시작하기 직전에 듣고 싶은 말은 오히려 이런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텐데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아라. 이 정도 말씀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모세의 생각은 다릅니다. 모세는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반드시 알고 지켜야 되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규례와 법도를 잘 듣고 준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만들어 주어서 이 법으로 인하여서 제재하고 강제하고 억압하도록 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 이러한 규례와 법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더욱더 깊이 이해하고 깨닫고 배워가는 내용으로 삼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규례와 법도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예배를 말씀하면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 언약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배워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에게는 세상이 약속하는 어떤 기쁨이나 즐거움이 아니라,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을 소망으로 삼아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중요한 사실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부차적인 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듣고 준행하라는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우상 문화가 가득 찬 곳입니다. 우상으로 인한 시험과 유혹이 있고 우상 문화 가운데에서 치러야 할 시험과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되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을 소유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에서는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만나고 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기업이라고 하는 의미들이 다 풍성하게 담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더라도 이들이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 땅은 이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풍요롭게 제공하는 땅이 아니라 망할 수밖에 없는 땅이 됩니다. 진멸을 당하는 땅으로 변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모세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신뢰를 두고 그 하나님을 쫓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알보올 사건인데요, 우리가 그 내용은 민수기 25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38쪽 민수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말씀 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로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령 시온과 바산왕 옥을 무찌르고 올라간 지역이 모압 평지 여리고 맞은편입니다. 당시 모압 왕은 발락인데 이 발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에게로 가까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이 여겼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를 쳐서 승리한 것을 보고는 놀란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은 것을 보고 그 마음에 번민이 일었습니다. 이 모압 왕 발락이 이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가지 꾀를 내게 되는데, 그것은 이방 주술사인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케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방 주술사 발람은 이 방면으로 꽤 유명세를 타고 있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이 발람이 하는 것은 누구에게 돈을 받으면 이 사람이 대적으로 삼고 있는 그 대상에게 저주의 기도문을 함으로 인하여서 자기에게 돈 준 쪽이 승리하도록 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발람이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강권하여서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하게 만드셨습니다. 3번이나 그렇게 하셨죠. 이스라엘 향하여서 온갖 좋은 축복의 내용은 다 이 발람이 말하였습니다.
발람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결국 돌아가게 되는데, 돌아가면서 발락에게 한 가지 계책을 이야기해 줍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발람이 발락에게 준 계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패케 만드는 것은 그들을 하나님에게서 떼어내는 것, 분리시키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발락에게 가르쳐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만들라라고 하는 이 계책을 가르쳐준 것이고, 이것은 통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함 여인들을 만나 함께 음식을 먹고 그리고 바알에게 제사하고 행음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순간에 어떤 성적인 일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 되시는 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따라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심판합니다. 재판관들이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색출하여 다 죽이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상심에 처하게 됩니다. 자기의 형제들이 죄를 범하여 죽어나가는 것을 곁에서 보니 그 마음이 많이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는 가운데에 또 이스라엘 자손 하나가 모함 여인을 데리고 자기 장막에 들어가는 것을 이 비느하스가 보게 됩니다. 비느하스는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입니다. 창을 들고 들어가서 두 사람을 꿰뚫어 죽이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퍼지고 있던 연병이 그치게 되고, 그러나 이미 2만 4천 명이라고 하는 큰 숫자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이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죽음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고, 또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금 모압 평지에서 모세로부터 이 바알볼 사건을 듣고 있는, 생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가 그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여호와께 붙어 있었기 때문에 생존하여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희가 여호와께 붙어 있었기 때문에 생존하였던 것이고, 지금 이 자리에 있었다는 것은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 여호와께 붙어 있어야 생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대입시켜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가장 중요한 말씀,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너희에게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권면은 다윗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52쪽 역대상 28장 9절, 이 한 절의 말씀은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다윗은 자신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아들 솔로몬에게 솔로몬이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을 유언과 같이 남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에게 어떤 안내나 지침이나 정보를 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택하여서 자신과 평생 동행하시며 지켜주신, 그리고 영원한 왕권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둘 만한 여러 사건들이 많이 있지만,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사실을 대표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사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하 22장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00쪽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시편에도 같은 기도가 나오죠. 시편 18편입니다. 1절의 설명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부른 구원의 찬송 시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애 가운데에서 고난이나 시련과 환난과 같은 것으로 인하여서 그 위기가 고조되어 갈수록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일하시고 더 능력 있는 모습으로 다윗을 찾아오시는 것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 구원의 찬송을 아뢰고 있습니다. 다윗은 많은 고난이, 고통이, 시련이, 환난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오랜 기간 동안 도망 다녀야 했고, 또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적국인 블레셋에 망명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서 신분이 탄로나려고 하니까 자기 수염에 침을 막 흘리면서 미친 채 하면서까지 그렇게 해서 쫓겨남으로 자기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그 수모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에 반란이 일어나는데 차라리 아들이 아닌 다른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으면 훨씬 마음은 편했을 텐데,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란하여서 도망가게 됩니다. 나라의 영토를 지켜내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했고, 또 더 많은 땅을 얻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그 수없이 많이 치루어지는 전쟁이 다윗에게는 여러 시련과 고통의 모양으로도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다윗이 붙들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더 강력한 군대를 두어야 하는가? 내가 더 많은 백성들을 거느려야 하는가? 더 넓은 영토를 지녀야 하는가? 더 많은 세금을 걷어야 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붙들고 계시는가, 이 하나님이 내 생애에서 어떤 능력과 어떤 권능으로 일하고 계시는가를 확인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단 한시도 하나님은 이 다윗을 떠나신 적이 없고, 그리고 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놓치지 않고 계셨습니다. 떠난다고 한다면, 버린다고 한다면 다윗 쪽에서 있었죠. 우리가 다윗의 범죄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밧세바 사건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게 되는데 그것은 간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살인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였지만, 범죄하여 하나님과야 단절되고 끊어졌을 때에 그는 자기만을 위한 아주 극악한 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영적인 암흑기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죄를 범죄하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는 백성들 가운데 있는 이야기처럼 하나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부자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양과 소가 많습니다. 가난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는 자식이 없는데 자식과 같이 기르는 암양 새끼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자에게 손님이 왔는데 이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있는 양과 소를 잡지 않고 그 가난한 여인에게 자식처럼 길려오는 그 암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손님을 대접하였습니다. 다윗이 분노합니다. 내 백성 중에 그러한 자가 있느냐? 잡아다 죽여라! 라고 명령을 하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제서야 다윗은 자기가 지금 서 있는 자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리,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단절된 자리, 그래서 가장 악독하고 가장 비참한 자리에 처해 있다는 그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마음이 많이 아프겠죠. 그러나 그 자리에서 다윗은 반대편에 다른 고백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런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다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긍휼이 아니면은 저는 다시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다시 저를 만나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시편 51편이 나단 선지자에게 죄를 지적받은 그 후에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거기에 보면 자신은 죄인으로 시작해서 죄인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이지만 그러한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이 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할 때 바로 이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도 만나 주십시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지치고 힘들었을 때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은혜들을 풍성하게 주셨는데 우리 자녀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치고 피곤할 때에 찾아오셔서 저에게 주셨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십시오. 이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죠.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한다면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자녀들 앞에 유언을 한다고 한다면 어떤 유언을 하겠습니까? 다윗이 한 이 유언을 해야 합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라.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곁에 붙어 있지 않고서는 그 모든 것이 다 허망하고 허탄한 것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뜻을 세웁니다. 준비하는 것들이 있고 또 살피는 것들이 있죠. 이렇게 해 나가면 이런 결과가 만들어질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러한 것들인데 이걸 내가 얻기 위해서는 이런 준비 저런 준비, 그리고 언제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다 있죠. 그러나 해보십시오. 다 됐습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반대로 저렇게 일이 되면 안 되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왜 이런 속상한 일들이 일어나지? 내 생애에, 내 삶에 이런 것들은 다 없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것들이 무수히 찾아오게 되는데, 그러나 어느 날 보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렇게 다듬어지고 이렇게 열려지고 이렇게 세워지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저하고 집사람하고 요즘 이렇게 자주 되뇌이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손에 있지 않아 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손에 있지 않아. 다 내 손에 있고 내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어느 것 하나도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소중하든 소중하지 않든,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우리 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는 것들을 자꾸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아야 되죠. 그 자리가 생명의 자리이고 우리를 걷게 하시는 영광의 자리인 것을 알아 그 자리를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다 안 된다라고 하는 이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이 진리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조롱합니다. 너네는 맨날 하나님밖에 없어? 그래 임마,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 답인데 어떡하냐?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영생에 관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 내가 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그러죠. 계명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그러면 내게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와서 나를 쫓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주님의 말씀은 주님이 영생이시고 그 영생이신 분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부자 청년이 영생에 대하여서 그토록 갈구하고 갈망하던 답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못 쫓아가죠? 재물 때문에 못 쫓아갑니다. 그가 근심하여 돌아가는데 그 앞에 붙는 말씀이 이거죠. 재물이 많음으로 인하여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물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큰 권력이나 권세, 이런 힘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왕들이 열거되어 왔습니까? 단 한 명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왕이 없었습니다.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고 우상들을 쫓았을 때에 그들의 인생은 비참하게 막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무엇도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신명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하나님에 관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우상은 얼마나 헛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 아프게도 모세가 이스라엘의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안에 들어가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이 모세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뒤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 백성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연이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것 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다른 조건들은 없는 것입니다. 가장 필수적이며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강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좀 오래전에 읽었던 책인데요, 랜디 포시라고 하는 교수가 쓴 책입니다. 아마 책으로서는 제가 읽으면서 두 번째로 울었던 책입니다. 정말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는 제가 워낙 감수성이 풍성해서 눈물을 많이 흘리는데 책 보고는 웬만하지 않으면 눈물이 안 나는데 두 번째로 흘렸던 책입니다. 첫 번째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봤던 엄마 찾아 산말리였습니다. 랜디 포시 교수는 췌장암 말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판정을 듣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아내와 아이들은 랜디 포시 교수에게 가족과 함께 해달라는 요청을 하는데 이 사람은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뒤로 미루고 내가 살아서 남겨둘 마지막 강의를 준비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물론 반대를 하죠.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남편으로서의 추억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하고 또 아이들에게는 아버지로서의 추억을 남겨달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 말을 하니까 수긍하고 마지막 강의를 준비하게 합니다. 랜디 포시 교수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훗날에 우리 아이들에게 아버지의 조언이 필요할 때 이 마지막 강의가 그 조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성장 과정, 그 안에서 만났던 사람들, 그들과의 관계, 또 그리고 그 속에서 나누었던 사랑,
포용, 이해, 넉넉함, 이런 것들이 인생 안에 얼마나 풍성한 것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지를 말을 합니다. 책 마지막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마지막 강의는 내 아이들에게 남기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을 손으로 꼽아봐라 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이 꼽혀지든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무엇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은 정복해야 하는 땅이기도 하지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을 채워야 하는 땅이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채워지지 않으면 가나안 땅은 그냥 여느 일반 땅과 다름이 없는 땅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생애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매여 있어서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자리는 더 이상 우리에게는 고난이나 고통이나 환난의 자리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기에서 은혜를 맛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맛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가 약속으로 주어져 있고 더 한 걸음 나아가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두려울 것이 없죠. 고난이 우리를 고난되게 못하는데 왜 무서워하겠습니까? 시련이 우리를 시련되지 못하게 하는데 그것이 왜 어렵겠습니까? 물론 정신 나간 사람처럼 아니야 나 안 힘들어 이러고 돌아다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충분히 고통은 고통으로 시련은 시련으로 느껴지겠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뒤덮고도 남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렇게 두텁게 점여 들어올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하나님 이 자리가 내게는 기쁜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찬송을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찬송과 감사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세상이 할 수 없는 신비한 비밀들이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우리에게만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히 나가십시오. 다른 시험과 유혹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대신 할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눈을 돌이키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답인 것을, 그 하나님이 나의 은혜의 원천인 것을,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이신 것을 고백하여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마음껏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마음껏 누리십시오. 마음껏 즐기십시오. 그리고 마음껏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대신 할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시험과 유혹이 늘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한 번쯤 붙잡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무엇도 답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무엇도 우리를 위로와 격려의 자리에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이시며 찬송과 경배의 대상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승리하는 자리에 서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영광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그 부를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여서 기쁘다는 고백을 즐거이 받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요 영광인 것을 알아 어떠한 시험이 오더라도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 마침내 승리하는 기쁨을 맛보리라 다짐하는 그 소망을 바라보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